오늘은 이사야 계관 두 번째 시간으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미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아들이 스알야숲이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교적 자유롭게 왕궁에 들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그의 부모님이나 그가 왕족이거나 왕족과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아하스 왕을 그가 만나러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너의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일날에도 살펴보죠.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고요. 스알하면 남은 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 스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성경에 남은 자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로는 스알입니다. 그리고 숲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스알야숲이 되는데, 숲은 수브라고 해서 돌아온다는 뜻이고, 돌아온다는 의미가 확장돼서 구약 성경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브. 그래서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선지자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첫 번째 아들은 스알야숲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전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스알야숲, 남은 자가 수브, 돌아올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뒤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음탕한 여인과 결혼한 그런 선지자도 있죠. 이름이 누구입니까? 호세아.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요 아주 정결한 여인들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제사장은 누구하고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주 정결하고 결혼을 한번 하지 않은 그런 사람하고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결격인 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음탐한 여인이랑 정결하지 못한 좀 부정한 그런 여인과 결혼해라. 그렇게 하고 그 여인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가 있습니다. 로암미. 히브리어로 로 하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가 붙으면 아니다. 암미 하면 암 하면 백성이거든요. 암미, 미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암미 하면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정어인 로가 붙었으니까 로암미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의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 자녀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이름 뭐야? 로암미래. 로암미. 왜 로암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선지자도 쉽지 않지만 선지자의 자녀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알 야숲은 좀 낫습니다. 왜? 좀 긍정적인 그래도 메시지잖아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에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스알 야숲은 그래도 좀 나아요. 제일 좀 제 마음에 그런 사람은 말씀드린 로암미예요. 로암미. 야, 로암미야. 암미야 하면 내 백성이다가 뜻이 되는데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사람들이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냐? 그래서 네가 로암미냐? 이러면서 아마 놀리고 또 놀림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을 하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계속 힘든 일을 맡겨주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아마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스알, 남은 자, 수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려가서 남유다의 왕을 만나라. 남유다의 왕 그때 이름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거 보았죠. 참 이해가 어려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그게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의 자녀가 별로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아주 별로인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가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스알 야숲을 데려가서 너 아하스를 만나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을 무슨 전쟁으로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무슨 전쟁이라고요? 예, 화면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시리아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던 지역이 시리아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에브라임이 손을 잡고 남유다, 그 당시 임금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공격한 전쟁이 주전 734년에 있었습니다. 네, 잠깐 화면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만 해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훨씬 더 큰 나라였거든요. 그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야, 지금 떠오르고 있는 아시리아를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도 손 잡아. 그랬더니 손을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범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전달합니까? 네가 지금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그리고 아람의 왕 르신, 이 두 명의 왕은 두 부지깽이나 똑같다. 겁낼 것 없다. 네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해서 지금 아들 가지고 데려가서 지금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가 쓰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역사에 좋은 지도자가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관노, 동래현의 관비의 아들 관노였던 장영실을 들여서 이 장영실이 얼마나, 우리 지금 말하면 얼마나 은혜를 입었겠어요.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목숨 걸고 연구를 해서 치구기를 만들죠. 혼천이, 이게 밤에 달을 또 별을 관찰할 혼천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자경루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타종하는 자동시계를 만들죠. 그 당시 과학 기술이요,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왜? 이 선한 왕이 있으니까 관노라도 상관이 없다.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등용하고, 천한 노비 출신이었지만 사람들이 다 무시했지만 왕이 그를 다 세워줘가지고 얼마만큼 그의 장영실의 벼슬이 올라가냐면 종삼품, 위에가 정삼품, 정삼품부터는요 당상관을 해서 빨간색 옷을 입는 사람, 그러니까 최고위층이 되면 정삼품인데 그 바로 밑에가 종삼품 대호군이라는 위치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대부들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했는데 관비의 아들로 태어난 장영실을 그렇게 대우해 주니까 목숨 걸고 연구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역사는 똑같습니다. 지혜롭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요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살게 돼요.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고통을요 백성들이 다 겪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또 일본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가 봐요. 그렇죠? 일본에 있는 수상이 최근에도 뭐 중국에 아주 그냥 대만 발언해서 중국이랑 막 싸우더니 얼마 전에 또 독도가 또 자기 거라고 또, 그렇죠? 이러면서 점점 또 이제 점점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는 거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마라나타 아까 찬송하니까 제가 어디가 생각나냐면 이스라엘 땅이 생각나요. 이스라엘 땅.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저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저도 그 가자 지역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처참해요. 그기도 겨울이거든요. 겨울. 우리만큼 안 추워도 그기도 겨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만큼 안 춥다 그래도 밖에서 잘 수 있습니까? 가자 지역에 그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요 집 살 곳이 없어요. 왜? 폭탄을 터뜨려서 다 뭉개뜨려 버렸어요. 참, 전 세계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귀를 딱 막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지금 이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몇몇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지혜로운 사람들의 귀를 딱 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이사야가 지금 아들까지 데리고 가서 왕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의 왕은 두 부지깽이나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하나님께 해결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아수르 왕을 찾아가지고 금과 은, 자기 궁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금 유지하고 공사하고 성전 관련된 걸 하려고 했던 모아놨던 금과 은까지 싹 갖고 와서 아수르 왕에게 싹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왕을 의지하니까 아수르 왕이 다 보호해 줍니까? 아니죠.
왕이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그렇게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재물 싹 뺏어갈 것이고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스 왕이 지혜가 없어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악한 왕 밑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히스기야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악한 왕 밑에서 그렇게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고 또 선한 왕 밑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자식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또 될 수 있나.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도 섬기고 이제 히스기야 왕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들 스알 야숲이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남은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사야 6장 13절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은 자의 또 다른 이름은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 아시죠 여러분? 거루터기가 뭡니까? 예전에 저는 조금 할 때 아버지랑 요때 되면 산에 나무하러 가야 돼요. 12월 달 나무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나무를. 나무가 이제 여름에는 많이 자라지만 10월 이렇게 지나가면 더 이상 성장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무꾼들이 가서 나무를 해서 그것을 이제 말려놔서 겨울 내내 이제 장작을 패서 이제 장작을 떼야 밥을 해 먹고 또 군부를 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럴 때거든요. 가면 큰 나무를 딱 자르면 밑에 구루터기가 딱 남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구루터기는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모든 구루터기가 다시 싹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보니까 많은 구루터기, 특별히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요 위에가 다 잘려져도 새로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다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혼란한 가운데 믿지 않고 지혜 없는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이 곁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아수르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데려와서 그 나라를 치게 되지만 그래서 밤나무가 무너지고 상수리 나무가 무너지는 것처럼 나무가 쓰러지게 되지만 결국 거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고 그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이사야 10장 20절,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비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20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20장 가운데 이유로 이렇게 나오죠.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친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 자입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금을 갖다 바치고 은을 갖다 바치고 제가 앞으로 신하로 살 테니까 저를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칩니까 안 칩니까? 싹 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남유다도 계속 조공을 바쳐서 결국 칼로 치진 않았지만 백성들의 고혈을 다 빨아서 전부 다 아수르에게 다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요, 늘 명나라와 옆에 있는 중국에다 다 조공 갖다 바쳤어요. 명나라 사신이 한번 오면요, 온 나라가 두통을 앓았습니다. 왜? 명나라 사신이 와서 뭘 내도록 할까? 왜? 다 들어줘야 돼요. 아가씨들을 갖다 바치라면 아가씨를 갖다 바쳐야 돼요. 금을 갖다 바치라면 금을 갖다 바쳐야 돼요. 비단을 갖다 바치라면, 우리나라 명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탐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우리나라 인삼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중국에도 안 심었겠어요, 여러분? 중국도 심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인삼이 최고였습니다. 고려 인삼, 개경 쪽에도 인삼이 많이 나고 이렇게 좀 춥고 이런데 우리나라 인삼이 좋아서 가장 많은 조공품으로 요구하는 것이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이 아하스 왕도요, 이 아수르에다가 뭘 갖다 바쳤느냐? 금을 갖다 바치고 은을 갖다, 필요한 걸 다 갖다 바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나겠습니까? 다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어도 그것을 세금으로 걷어서 다 갖다 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는 자들이냐? 자기를 칼로 칠 사람을, 혹은 자기를 친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무엇이냐?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봤던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인용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엄청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뭘 생각하냐면 남은 자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우리 서론도 배웠죠. 바울이 이 편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입니까?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로마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인데, 유독 로마서에서는요, 남은 자를 강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살고 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 당신들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 내용이 요 로마서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이따 보면 11장에 이사야를 또 인용하면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1장 11절, 이사야에 여러 번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무슨 표현이 납니까? 제일 마지막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딴 나라로 가게 되고 딴 왕국에게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결국 누가 돌아오게 될 거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가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남은 자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언제 쓰였느냐? 엘리야 때 벌써 그런 일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시대에 활동했습니까? 어떤 왕비가 있을 때 활동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이스라엘 남북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여자 한 명을 고르라면 이세벨입니다. 두 번째 악한 여자를 고르라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 엄마 이세벨이 넘버원, 악한 여자 넘버원, 넘버 투 악한 여자 이세벨 딸입니다. 이런 거 보면 또 그 집에서 또 이렇게 다 영향이 있죠, 그렇죠? 예.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들고 850명의 목을 다 쳤습니다. 기송강에서. 그래서 갈멜산에 가면 지금도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는 휘어진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 850명의 목을 치고 났더니 칼이 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으면 박수 쳐주고 파티라도 해야 될 건데 그는 두려움 가운데 도망갑니다. 왜?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는 엄청나게, 여러분 갈멜산에서요 그 밑에 광야까지는 걸어서 엄청 오래 걸립니다. 뭐 쉬지 않고 걸어가도 최소한 3, 4일, 4, 5일 이상은 걸어갔을 것 같은데 그가 먹지도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이세벨이 죽이고 아합이 죽이고 사람들은 다 숨고 저 혼자만 남았지 않습니까? 저도 충분히 일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이게 남은 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남은 자는 언제 나오는 사람, 언제 활동하는 사람입니까? 위기의 시대에 활동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소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시대, 그 시대가 남은 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이미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대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지금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을 옮기고 있는데 몇 개 단어는 조금 더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7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하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7천 명을 남긴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7천 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남은 자를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왜 선택하고 남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남기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지금 엘리야 시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시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은혜로 선택하셔서 남긴 자들이 있는데 바로 내가 남긴 자이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교인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는 이사야 때만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도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할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초기 때, 그러니까 640년경,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것보다 100년 뒤에 활동했던 사람이 스바냐인데, 스바냐는 이사야가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 5장 7절 8절, 여기도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을 쓰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미가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남은 자를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렇죠? 지금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건데 그 사람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뭐라고 비유합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풀 위에 이슬이 있죠? 그 이슬이 왜 중요합니까? 이슬이 있어야 벌레들이 다 먹습니다. 조그마한 동물들도 그 이슬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요, 광야에 있는 식물들을 살게 하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 역할을 남은 자가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에 비유합니까? 젊은 사자에 비유합니다. 젊은 사자 같아서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어버릴 것인데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남은 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강력한 자들로 사용할 것인데 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강력한 남은 자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을, 그러니까 스바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보다 100년쯤 뒤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자들의 특징을 여기서 다시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입에 거짓된 혀가 없을 것이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먹고 두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걸릴 게 없는 사람,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 꿀릴 게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총독이었고요, 그 당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 총독 앞에 가면 벌벌 떨었습니다. 왜? 한마디로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너무나 당당하시죠. 신문을 하다가 이 빌라도가 너무 그 예수님의 너무 당당한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 질문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어떤 그런 모습이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살면요 그렇게 눈치 보고 살 게 없다는 겁니다. 당당한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는 이사야에도 나오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에 나오죠. 엘리야 시대 때 그 남은 자의 모습이 나오고, 이사야 때부터 남은 자라고 하는 스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100년 뒤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물론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용합니다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에 여자의 자손, 여러분, 여자의 자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말합니다.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후손에 이제 밟히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자의 남은 자,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이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행하고 결국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메시아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군가?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남은 자로 쓰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경외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